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망한다. 남유다는 반드시 망하니까 내가 이제 징계를 거둘 수 없다. 이제는 이 백성은 징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군대 내지는 외국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에 협조하라.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 그 기간은 70년이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 앞에 수백 년에 걸쳐서 징글장글해요.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을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반영을 하더니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광야 생활하면서부터도 원망불평을 일삼고 나라를 세워서 다윗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수백 년이 걸쳐진 거죠. 1000년 가까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제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고 이들에게는 징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께서 망한다고 너는 선포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고요. 그 기간이 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기간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압니다. 뭘 갖고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절대로 2단이 오거나 누가 3단이 오거나 누가 와서 너는 이거 못해서 이것 안 해서 구원과 연관시키면 그 사람들이 2단이에요. 구원은 나의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는데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일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물리적인 징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셔요. 그런데 또 은혜로워. 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기간을 짧게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70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너무 징글장글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로부터 그 나라와 민족이 세워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합니까? 다 하나님 떠나잖아요. 반역하고 죄 짓고 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70년이 딱 되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 칙령을 반포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 1차 귀환의 리더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전 재건. 근데 주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느냐? 야,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 스룹바벨아, 너는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 내지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재건의 도구는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 봤더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했었느냐? 돌아왔을 때는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석을 세우고 이제 성전을 지어갑니다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다 성전이 재건되고 난 후에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성전 재건에는 열심을 품었지만은 한 세대가 30년, 40년, 5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들어서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불신자들하고 결혼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적이고 율법과 말씀을 버려버렸고,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에서 일으킨 운동이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말씀 부흥 운동.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부흥을 일으켜놔요, 학사 에스라가.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대상을 만들고 그 외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어요. 자기가 읽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오전, 오후,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말씀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이다, 바르게 말씀 회복으로 돌아가리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을 하고 혼합되었던 그 아내들, 첩들 싹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백성들이 압제하고 토색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놓고,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시대가 저물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구색을 갖추었지만은 성벽이 없으니까 전라도 말로 오동이 잡동이가 쳐들어와 가지고 노력을 해. 그래서 성전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약탈을 당합니다. 약탈.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저 게셈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약탈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쳐들어와서 무력을 행사해서 생명을 뺏들어가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마치면 돌아가요. 다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마음속에 뭘 주시느냐? 비전을 주십니다. 성벽을 재건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벽 재건입니다. 이 재건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요, 나라의 기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보십시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느헤미야는 뭘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느냐? 제일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처음에도 기도요,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그는 짧은 왕과의 대화의 그 순간도 기도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기도함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요. 철저히 기도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그 다음에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그리고 옆에 있는 게셈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 세력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력으로 위협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두 번째로는 기도함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문제를 직면해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절대로 직면해야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요
그 문제가 따라와. 죄송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도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세요. 거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이 벌벌 떨어버려요. 결국 쳐들어왔습니까?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무력 봉기해서 쳐들어가면 끝장이에요. 그냥 이길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코딱지만한 예루살렘에 그 거대한 사마리아 총독, 이미 큰 도시를 갖고 있었던 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세력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었던 에돔 지방에 있었던 아람, 에돔 이런 지역에서 총독으로 있었던 그 많은 군대들, 전쟁하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어요. 뭐 때문에 문제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위원회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은 가봐야 아는 길이 아니고, 또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이 길을 걸어가셔서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와 숱한 문제들을 이미 당하셨고 승리하셔서 걸어간 길이에요. 이 길이. 히브리서 1장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왜 능히 도우십니까? 주님은 더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더 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보좌 우편에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작전 기도에 들어가시는 거죠. 작전 기도. 어떻게 내가 저 형제를 도울까? 내 자녀들을 도울까? 이때 우리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마중물.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젠가 새벽 기도에 그릇 준비하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주실 거야. 철딱성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에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 아버지,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니까. 사람 부모는 당당하게 나아가면은 너는 좀 염치가 있어라. 아빠도 허리가 좀 휘겠다. 사람 아빠는 이래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필요는 구하셔야 돼요. 입을 넓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구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야, 네 너무 욕심 아니냐? 손해볼 건 뭐 있어요? 기도했는데. 설령 하나님께서 네 너무 욕심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들 내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천을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서 싫다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데, 기도하는 그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위원회가 하나님 앞에 전도에서 승리하고 영혼 구원에 해내는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게 신약에서도 줄기차게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기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기는
날마다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도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은혜인 줄은 몰라. 한번 밖에 나가봐야 돼. 한번 나가가지고 주 떠나서 주 없는 인생, 주의 은혜가 막히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며 주의 말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든든히 세운 영혼의 닷과도 같은, 영혼의 닷,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잃어봐야 정말 그때가 복이었구나. 돌아온 탕자가 그랬죠. 그 다음에 나갔을까요? 한번 이제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탕자가 한번 나갔다 왔어요. 쓴맛 봤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배신당했고 거지가 됐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두 번 나갔을까? 예? 아니요. 주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모르죠. 또 근질근질해가지고 옛날 생각나서 세상 살던 그 즐거움, 주색 잡기 할 때 그 즐거움, 세상의 평안함. 어제 대신방을 갔더니 다 새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다 젊은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는데 같이 삶을 나눠서 한 50분 동안 좀 대신방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삶을 충분히 나누니까 한 50분 정도는 삶을 나누고 한 10분에서 15분만 잠깐 예배드리고 안수기도하고 마치는데 간증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나만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만 예수를 믿는데. 근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미쳤네. 이 좋은 날 여행 다니고 가족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야지 교회 가요. 자기들은 이해를 못한대요. 이것도 고난 아닙니까? 이것도 어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세우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우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한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청소년들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요, 청년들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50년 후의 미래는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국과 미국장 날 거예요. 유럽장 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사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시고 경제적인 중흥, 나라의 기틀을 세워서 아름답게 세우신 것처럼 저는 오늘 성장 사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님께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세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맡은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리에서 이렇게 감당할 때 마음을 들여서 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장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초반. 그런데 지금 아라비아 사람들, 그러면 에돔 사람들,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 막 이렇게 연합군으로 이런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치고 무력으로 시위를 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기죽지 아니하고 문제에 직면하고 기도함으로 문제에 직면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성벽을 다 연결을 딱 시켜놓고 52일 만이 아니에요. 52일 만에 성벽 완성 다 했고 약 15일 정도 20일 정도에 이미 성벽을 연결을 시켜놓고 절반까지 쌓아버렸어요. 여러분 안 놀랄만 해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안 가봤으니까.
그 성벽이 어느 정도인지, 그 지경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그 당시 기술력을 가지고 세상에 이거 기적이네, 기적이네. 오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느헤미야는 단 한 구절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섬겼다. 그럼 마음을 들여 섬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열정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지금 위협하는 군대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왔냐 하면요, 다 자기 집을 놔두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밖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지금 여인들은 집 보고 있어요. 남자들은 와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옆에서 있었던 대적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 식구들을 쳐들어간다. 근데 이후에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어떻게 위협을 하느냐, 너희들 가족들 해칠 거야. 절반쯤 하고 나니까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이제 군사들, 백성들이 사기를 딱 떨어뜨리려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들 지금 집 비었지? 너 꼼짝 마요. 우리 너희 처자식들을 다 죽이거나 잡아가고 노예로 삼는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아직 안 읽으셨으니까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백성들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요. 막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일단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다시금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성장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들여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을 들인다는 건 첫째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건 다 주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주의 일이에요. 밥을 하든 쓰레기를 줍든 순변으로 돌아가서 밥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일입니다. 이게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한 주의 일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한답시고 마음이 갈리워져 있으면은 주의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성장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자꾸 모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제동을 걸지 말고 하려고 해야 돼. 하려고 하면서 방법을 달리 가져가야 돼.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적 못 봅니다. 여러분 저도 짧은 목회를 해나가면서 깨달은 건 뭐냐, 몸된 교회는요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 분명하면, 주의 뜻이 분명하면, 주의 비전과 꿈이 분명하면, 믿음으로 내딛으면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여시고 사람도 붙이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갖고 막 콩치고 팥찌고 하면서 가면은 30년 걸릴 일을 주의 뜻이 분명해서 믿음으로 주의 역사에 순종으로 걸어가면 주님이 일하시면 6개월 만에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가면서 방법론은 찾으면 돼. 그러나 이러니까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찾고 가면은 못해요, 안 돼요만 보는 거고, 됩니다 하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찾고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치단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뭘로 해야 되느냐,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만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 공부를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라네요. 하나님을 계산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죠. 주님 도우실 줄로 믿고 이 사업들은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그래요.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샀으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 것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어떤 일들, 특히 잘 되는 일은 두 번째 치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주님을 계산해야 돼요.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 지금 문제가 딱 막혀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럼 뭐 하려고 주님이 우연하게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작정. 앞으로 소교리 문답 배우면은 하나님의 작정,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작정에 대해서 내가 가르칠 텐데, 우연은 없어요. 우연. 하나님의 필요만 있어요. 선하신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섬겨야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하면서, 기도로 무장해서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마음을 합해서 믿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나도 깜짝 놀라고 여러분도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무슨 성지순례를 간다, 아니면은 저기 비전 트립을 간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지금 빚 갚으려고 막 헐레벌떡하면서 막 바빠. 땅 사기도 바빠. 그때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막 하기도 바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비전 트립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지금 우리 교회가 더 바쁜데. 근데 곰곰이 엎드려 기도하면은 딱 저는요 이것만 생각해서 이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주의 뜻이더라고요. 주의 뜻이. 그러면 주의 뜻이면 주가 알아서 하시리라.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의 뜻을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자식들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좀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 마음을 들여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사업을 하는 것도 마음 들여 하게 하옵소서. 마음 없이 생각으로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분명하면 내 아버지여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걸어가도록 마음 들여 마음을 함께해서 믿음으로 열정을 품고 섬겨가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